예수님의 공중 강림에는 아무런 징조나 표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눈 깜짝할 새 아주 짧은 시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는 여러 가지 징조나 표적들이 있고 공중 강림처럼 비밀리에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재림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 가운데 천체의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날들의 그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 7 나팔 심판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여기서는 데이를 낮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져서 낮에 3분의 1,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 또한 빛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낮 12시간, 12시간으로 똑같이 나눈다면 낮 12시간 중에 자기의 3분의 1, 그러니까 4시간, 4시간 정도 낮 시간대가 단축된다는, 시간대가 단축되는 건 아니지만 낮 시간대이긴 한데 밤처럼 어두운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에 뭔가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달이 뭐 붉게 변했다, 뭐 행성들이 어떻게 뭐 십자가 모양으로 혹은 일렬로 나열된다, 그런 것들은 별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이 표적과 징조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공중 강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연이나 생태계나 지구상의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변화를 점점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으면은 이거 가지 좀 흔들면 무화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면 이 설익은 무화과들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상당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이렇게 별들이 절기를 따라서 운행되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권능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들에도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공중 강림 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7년 동안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7년 동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벌어지고 7년이 끝나면 이제 천사들과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 세상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실 때, 그때는 비천한 말구유에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연약한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들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올려가서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 사라진 그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어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속으로 올려가셔서 구름이 그분을 보이지 않게 했죠. 내려올 때는 역순입니다. 구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구름 타고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왜 구름을 타고 옵니까? 구름은 우주 공간엔 구름 없어요. 구름은 이 대기권 안에만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가지고 지구 대기권으로 오셔가지고 구름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건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저기 우주 여행을 구름 타고 우주 여행을 해서 지구 대기권에 돌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민족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반구 있든 서반구 있든 북반구 있든 남반구 있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때 그때면 7년 환란기 마지막입니다.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기 선택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칼빈주의 예정교리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예정교리에 의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간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선택받은 걸 은혜로 알라.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선택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강림 때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서 7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저 끝에 있는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민족,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왜 모으시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7년 환란기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은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 사이에 이 평화 조약이 유지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높여주고 평화를 보장해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적그리스도가 선심을 씁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안색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 생각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편에 붙으면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제일 짜릿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경배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두고 죽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왜요? 왕국을 세워야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세워야죠. 왕이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땅은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왕국을 세우려면 국민, 영토, 주권 다 있어야죠. 주권을 가지고 왕께서 오셨어요. 땅도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이 어찌 됐어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고 도망가고 저 먼 곳에 해외로 다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자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 페트라 반석지대에 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비유로 알아야 됩니다. 비유라면은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비유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연한 잎사귀를 냅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하게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도 열리고 그러겠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마치 음식처럼 먹습니다.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됩니다.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슨 무화과 농장에 가야 있는 게 아니라 뭐 길거리에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친근한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또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우리는 요즘 들어가지고 뭐 콩기름 이런 거 말고 식용유, 올리브 기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최근의 일입니다. 서유럽, 지중해 연안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각종 요리에 올리브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널리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기름으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품 같은 걸 섞어 가지고 뭐 관유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혀 가지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연한 잎사귀가 돋고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서서히 회복되고 이러는 것이 말세의 징조일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푸른 잎사귀를 내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것을 이게 종말시대의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는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고 했어요.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종말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여름을 알리는 신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2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표적들과 징조들을 볼 때 어떤 표적 징조들이 있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일, 하늘의 천체에 이상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알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종말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로 여름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표적과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상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어느 세대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면 그 사람들 귀에는 이 세대가 자기들 세대로 들립니다. 근데 종말이 왔어요. 그 제자들 다 죽도록 종말 안 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찌 된 거냐? 예언의 이중적 성취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던 그 사람들, 환란기를 겪고 있던 7년 환란기를 겪고 있던 그 사람들의 세대를 이야기한다.
이중적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생애 중에 일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40년,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꼽죠. 그러면 AD 70년인데 AD 68년부터 AD 70년 사이에 로마와 유대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도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유대민족들이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유대민족에 대한 그런 핍박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대를 딱 그 세대로만 한정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는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진짜 그때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로마 군대가 그냥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밭에서 물건 가지러 가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친 그런 사실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치 안 한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질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정체불명의 무슨 전염병이 나돌았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그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진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된 것을 그들이 겪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안 일어난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그 세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 이 세대라는 말은 종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때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의 세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요, 그거 한 40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환란기 시작되면은 심판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심판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7년입니다. 그 당대를 사는 사람은 그 7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들 당대에 몇 가지는 그들이 겪었고 이루어졌고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천체 이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은 환란기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30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안 붙여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진실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을 선언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늘과 땅이 영원할 줄로 압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이 무너진 적도 없고 땅이 꺼진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도 사라집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과 땅이 물러갔어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도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옛날 그 하늘 땅이 아닙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울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개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의 영원한 보존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 자체가 벌써 종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천사들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도 알지 못하며, 성경 말씀에 아들도 알지 못하며라고 했는데, 자, 이 아들, son이라는 글자가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아들은 고딕체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고 그렇다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네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열등한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상호 독립된 인격체시라는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맡은 기능과 역할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시는 일을, 죄를 깨우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한 하나님인데 각기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란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 때와 그 시기, 그건 언제냐?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33절에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르쳐 주면. 자,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온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아직 멀었네. 그때까지는 열심히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때까지 딱 쓸 수 있도록 딱딱딱 나눠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즐기고 이러는 사람들 틀림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하도 아직까지 그러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환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만약에 날짜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좀 참고 조금만 더 참자,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직 멀었네 생각하고 게으름 피고 동료를 학대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올 때쯤 되면 회개하고 일단 반성해가지고 일단 죄부터 빨리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야단 안 맞으려 깨워서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마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불합격할 것이다 다 알고 있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뻔히 내가 합격하는 걸로 만약에 생각하면은 누가 노력하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한없는 절망에 빠져버릴 것이고, 미래는 내 운명이네, 팔자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너무나 낙관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해이해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절망에 빠지거나 해이해지면은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데 우리의 미래가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무슨 영화 필름처럼 다 찍어놓은 영화 필름처럼 마지막 커트만 딱 보면, 소설의 맨 마지막 페이지만 열어보면 이미 결말이 저자에 의해서 다 완성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러나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틀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자,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34절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마치 어떤 분과 같으냐.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 그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면 종들은 바짝 정신 차리고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언제 온다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귀가할 테니까 청소해 놓고 기다려 하면요, 그때가 되길 때까지는 오늘은 안 오신다, 내일도 안 오신다, 놀자 먹자 다 퍼질 겁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시간대가 나오죠. 저물때일지. 저물때라는 것은 해 떨어질 때, 보통 이제 오후 6시부터 9시 저물때, 그리고 한밤중일지 9시부터 자정까지, 닭 울 때, 수탉이 울 때,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아침녘일지 3시부터 오전 6시 해가 뜰 무렵까지 그 시간대를 내수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저물 때, 한밤중, 닭 울 때, 아침녘.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봄에 올지, 여름에 올지, 가을에 올지, 겨울에 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1월 달에 올지, 8월 달에 올지, 12월 달에 올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1일 날 올지, 15일 날 올지, 말일 날 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하루 안에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게 뭐 낮이냐 밤이냐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 12시냐 새벽 6시냐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언제인지 모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까웠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안 왔죠.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 일제시대에 신앙생활 하던 그리스도인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해서 그거 부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 세대는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하면 밤 12시가 만약에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은 한 밤 11시 50분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임박하고 더 가깝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름 피고 양식을 축내고 동료 종을 때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 나눠주라고 했는데 잘 안 나눠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주인으로부터 단단히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집주인은 누구?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올 때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하고 기다려야 하느냐? 뭘 하고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지상 재림하더라도 그분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나태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7년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키포인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연관해서는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37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이 들어가죠. 우리에게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을까요? 예수님 지상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깨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럼 뭐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언제가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을 때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보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거하고 신약교회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들이 다르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분들 가운데서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자, 나는 무엇에 깨어 있을까? 나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삶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거룩한 삶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주님 만날 그 소망의 삶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적용하는 부분이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키워드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에 깨어 있을까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이 알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로수가 어떻게 변하고 땅에서 새싹이 돋고 하늘의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잘 알죠. 먹구름이 끼는 걸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다. 그래서 일기는 잘 분별합니다. 날씨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합니다. 날씨는 분별하고 계절 변화도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시대의 변화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숭배나 미신이나 이 마귀의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또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은 정말로 종말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지상 재림하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동족들에게 나눠주고 또 도움을 주고 베풀고 숨겨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느냐?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또 7년 뒤에는 이 땅의 7년 환란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환란기를 겪어야 할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알 수 없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때에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나 믿음에 깨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불려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